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작년 5월 달에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그때 제가 신명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 설교로 신명기 말씀을 쭉 함께 묵상했던 과정 속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금 이 본문 또 그때의 말씀 다시금 되새기는 맥락에서 좀 그 설교문 다시금 가다듬어서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지난번에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저희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재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물론 그때랑 똑같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기억나시면 내가 잊어버릴 뻔한 거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말씀 받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신비에 새겨서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자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더 가지고 있는 거,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산이 많고 또 어떤 재능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축복받았다. 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베풀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바라보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 나에게 사명 맡기신 거죠. 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더 가진 것이 있으면요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고 또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아픔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부끄러운 경험들 함께 나누면서 그게 나중에 제가 양육했던 어떤 또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아픔을 또 회복시켜주고 또 덮어주고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이 경험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누군가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먼저 그런 경험 하게 하신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좀 아름다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계속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유튜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자료 찾다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성미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데 은혜 받은 경험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성미 집사님이 제가 잘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이 울랄라 세션이라는 아마 가수가 있었나 봐요. 암으로 먼저 이렇게 젊었는데 그렇게 먼저 죽게 된 울랄라 세션,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한 멤버가 이성미 집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내가 건강한데 암 때문에 고생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친구가 주님 만나게끔 그렇게 전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건강한데 내가 아픈 사람에게 뭔가 위로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암에 걸렸대요. 이성미 집사님이 진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암 때문에 그 치유하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나에게도 암 걸리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런 간증을 한 거 들으면서 이철 목사님이 이게 진짜 사명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픔을 경험한 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명의 도구라는 거죠. 이것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나를 통해 또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부담감을 느끼는 분야 또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이고요, 아픈 것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사명이고요, 또 내가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게 있으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대상 어떤 분야에 마음이 쓰인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맡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더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안식년에 대한 정의를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만 좋으면 그만, 나만 알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그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요, 가치관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기도의 사람이라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도 기도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요,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내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기쁨 다른 사람도 느끼게끔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게 내 안에만 머물게끔 나만 누리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 가질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다 하면서 막 자기 배만 두들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단순히 가족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또 사명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재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밧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자, 드디어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 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하고 있던,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 다시 말해서 강을 중심으로 그 강의 동편 땅이요, 다시 말해서 목초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고 또 소를 방목하는 여기에 뭐랄까요, 집중하고 있던 두 개의 반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가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두 개의 반지파가, 자, 우리 어떤 지파인지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 자, 12절 시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 두 개의 반지파가 낙농업 중심으로 해서 목축업 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이게 핵심인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목초지대에서 거주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 라고 먼저 허락을 받은 거예요. 대신에 모세가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안주하면 뭔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만 좋으면 되지 뭐, 우리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라.
그러면 이 땅을 먼저 여기서 안식 누리게끔 허락하겠다. 이 약속 조건이었어요. 자,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약속 재확인하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 전쟁에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누리게끔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라. 안식년은요, 바로 이런 가치관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좋은 거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먼저 사명 감당해라. 앞장서서 헌신해라. 내가 먼저 회복하고 회복을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라. 이게 바로 안식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기반 삼아서 우리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차례대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뭔가 실패하고 뭔가 무너진 그런 누군가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살다 보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이게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줄래요? 이게 아니라 올해 농사를 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해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농사 망치고 나서도 먹을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해에 지은 그 곡식으로 또 남은 1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좀 그래도 넉넉한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거 좀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농사 졌는데 망했네요. 이게 내 맘대로 잘 곡식을 잘 거둘 좋은데 이게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몇 년 그렇게 농사를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빌려준 사람도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죠. 이런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너 우리 집에서 종노릇해라.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보증 삼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보증 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빚이 쌓인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것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제발 기회가 됐을 때 그 굴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은혜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나눌 때 린 앤더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지저스 터치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그 책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이 막 정죄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잘못하다 잡혔기 때문에 막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으니 율법대로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반응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했으면 누군가 한 명이 돌로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는 자는 그 사람이 먼저 다짐해서 돌로 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은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이런저런 잘못들 살아오면서 한두 가지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어느 한 명도 죄 짓지 않게끔 지혜롭게 이끄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훈계하신다고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됐어. 왜 그랬니?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가뜩이나 죄 짓고 지금 막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할 말 없는 그 여인에게 더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지금 남아있니? 여인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할 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할 말 없는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뭔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거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죽을 뻔했던 여인이 이후로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쫓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다시는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쓰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악한 사단의 가치관에 휘말려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짓누르는 이게 잘못을 깨닫게끔 도와주는 것을 그치면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게 아주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동들 많이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나만 당할 수 없다고 서로 물고 늘어지고요. 온통 정죄의 영에 휘말려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짓밟을까?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참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사이다. 꽉 막힌 뭔가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이다 먹고 막 뚫리는 것처럼 통쾌하게 뭔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사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또 다른 대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잘못을 한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밟는 짓뭉개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회복되기 원하시거든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거든요. 징계하고 또 정죄하는 것까지 여러분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없이 정죄한다면 이 마음이 없이 훈계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요, 덮어줄 수 아는, 또 세워줄 줄 아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인애의 사랑을 붙잡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뀌어야 돼요. 한번 보면 다른 사람들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어요. 혹은 막 얘기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자존심 긁는 혹은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언어 습관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말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기 위한 언어 습관. 현재 바라는 것은요, 정죄와 비난은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대화법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끔씩 부모님한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뭔가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할 말 없게 만드는 대화법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나 속상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그 마음 알고 또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 다음 대화법이 이어지게 돼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끔 도와주는 지혜로운 주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렇게 취할 줄 아는, 그래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은요 다 폭로해야 된다고, 다 까발려야 된다고,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예를 들어 고름이 생겼습니다. 다른 데에 그 고름이 전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칼로 도려내야 되죠. 극단의 조치로 이거 더 이상 뭐 용종이라 그러나요? 그게 커지면 암으로 전이될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된다면서요. 뭐 이렇게 칼로 째고 도려낼 그런 부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로 예를 들어 엉덩이에 종기 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서 째나요? 나을 때까지 좀 기다리잖아요.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하면 약 발라가면서 살살 달래지잖아요. 왜 내 엉덩이에 난 종기는 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난 그 뭔가 좀 보기 싫은 그 흉터, 안 좋은 그 상처에 대해서는 도려내고 째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여러분, 내 거 기다릴 줄 알으면요, 다른 사람도 참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로 제거하는 방법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 먹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인내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외국에 잠깐 나가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의학으로 잘 발달됐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약을 남용해요. 외국만 나가도 감기에 약 처방 많이 안 해요. 자연 치유. 그리고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의사가 뭐랄까 왕진 가방을 들고 막 급하게 뛰어가는 걸 보고 누가 묻습니다. 누가
죽을 병 걸렸나요? 왜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니요. 그 사람이 감기 걸렸답니다. 낫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감기는요. 시간만 지나면 낫는 거예요. 물론 그 감기를 잘못 관리하면 폐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심해지지 않게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감기에 대해서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가 꼭 들어가죠? 약에 소화제까지 들어가요. 외국에는 소화제 처방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딱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이 잘 받으면 좋은 약국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딱 먹고 뭔가 몸에 반응이 오면 그 약국은 좋은 약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약국에서 한번 약을 먹잖아요. 그 다음번에 감기 걸리면요. 그 약이 안 받아요. 왜요? 내성이 생겨버렸거든요. 더 강한 거 아니면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강한 약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한 건데 그냥 무조건 강한 걸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더 강한 것이 오게 되고 더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려내고 무조건 강한 약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고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아이 키울 때 우리가 경험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해열제부터 먹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생스럽긴 하더라도요. 아이가 열이 내리게끔 참 그 미지근한 수건으로 계속해서 밤새도록 간호하는 게 그 아이에게 더 유익해요. 왜요? 아이 스스로 병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열을 내리잖아요. 아이가 당장은 열이 내려서 증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의사 어떤 교우분에게 들은 건데요. 몸이 열난 이유가 있대요. 열을 내서 그 세균 혹은 그 질병,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 몸의 어떤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약으로 내려버리잖아요.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혹은 그런 질병이 활기치게끔 내가 돕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무조건 약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젊은 부모에게 제가 가끔씩 그래서 조언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감당 못할 때는 병원에 데려가시라. 그 전까지는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수건으로 계속해서 열을 내려주는 작업을 하시라. 그게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좋은 처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왜 자꾸 까발려고 하느냐, 왜 폭로하려고 하느냐, 왜 용납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느냐. 사실은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가 땡깡 부리고 막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게 돼 있어요.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못 받아줍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요. 전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잖아요. 참아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감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바르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인생은요, 참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결단의 고백을 해보실까요?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겠습니까? 용납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끔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되어지게끔 허락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허물을 덮어주라 이 말을 오해해서 그냥 모른 체하고 방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 있을 때 나몰라라면 그거 정상적인 부모 아니잖아요.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허물을 용납한다. 이거 그 허물을 어떻게든 고쳐주기 위해서 눈물로 애쓰는 이 과정들을 의미해요. 이게 용납 아닙니까? 수수방관하는 건 이건 용납 아니에요. 삶을 통해 정말 바르게 회복되게 개선되게끔 도와주는 이 모든 과정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막 빨리 바꿔주려고 애쓰는 건 이게 부모의 욕심이고요. 기다려줄 줄 알고 바꿔지게끔 계속해서 애쓰는 이 과정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이 삶의 헌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 가능한 이 삶의 과정인 줄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맡기는 복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마디로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일곱째 년, 다시 말해서 안식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빌려준 거 있어도 혹은 뭐 빚이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가 종이 되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탕감해 주라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안식년에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6년째 되는 해, 다시 말해서 내년이 이제 안식년이고 올해가 6년째예요. 그러면 누군가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사람 마음 가운데 내년 되면 이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괜히 내가 지금 빌려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어려운 삶에 살아왔는데 정말 이거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힘든데 내년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빌려줘.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에 안식년이 되면 내가 안 갚아도 돼. 이런 마음, 이 얄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땡겨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움을 때문에 도움 요청한 사람에게 너 이렇게 막 자기 이익 때문에 못 빌려줘 이런 행동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이 뭐랄까 얄팍한 생각으로 함부로 착복하려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기꺼이 나눠줄 줄 알고 또 내가 돈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다시 갚을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바르게 갚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의하게 누군가의 재물을 취하려 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안식년이니까 안 갚아도 돼. 이 불의한 마음 몇 품습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정 하나님 마음을 가득 붙잡은 사람은요,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얄팍한 행동 안 해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불의와 타협하는 인생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갈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삶의 기회가 됐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돕는 인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이런 선택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용납하고 도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사명자의 삶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